사도행전 제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스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주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명에 대하여 얼마나 간해를 못하다니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함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여행을 하는 여행자의 비유에 맞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 2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은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의지하며 하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양육도 하지만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는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적인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일을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들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게 성령님을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의 소중함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동체 의식에 우리는 좀 부족하다. 공동체 의식에.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땅에 소명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교회라고 본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늘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데려온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지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여행을 시킬 때에 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나 똑같은 그런 위치로 만들어서 보냈던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런 내적 관계, 외적 관계를 이렇게 서로 친분이 있고 소통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제 총회와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모든 것을 한 교회를 행정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개교회지만은 그 총회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교 대한장로회에서
우리 교회 한 소속 지회라고 봅니다. 지교회로서 이제 그렇게 모든 행정적인 것을 교회 헌법에 따라서 정치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담임 목사가 그 교회 그 총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파송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과 함께 여기에 수종자로 요한을 선교사로 보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야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본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섬을 지나서 오늘날 말하면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 섬을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진 그곳에 이르러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올라갔더니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 본부에서 보낸 그 행정 감독관 내지 거의 분봉왕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행정적으로 그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총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는 누가 있느냐? 아주 가까이서 측근으로 여기에 엘르마라고 하는 무당, 점치는 자, 이 사람은 엘르마라 하면 점치는 자라고 그러는데 박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남자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 바울과 함께 가까이 지나면서 이때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못 믿게 했다. 복음 받아들이는 걸 반대했다. 그래서 바울을 총독을 감싸고 이가 방해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 놓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를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를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에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끌었다기보다는 하나의 마켓플레이스, 온 세상의 시장을 보고 교회와 시장 가운데 그 메이어를 찾아간 거예요. 총독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같은 것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발길을 누구에게 두느냐면 서기오 바울한테 뒀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말이죠. 교회에서만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시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감하게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선교를 하려면 방해가 많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이제 그의 간교한 뱀의 꾀임을 입고 그가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을 죄를 저짐으로서부터 원죄를 갖게 된 거예요. 그의 후손인 오늘날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에서 그들은 이제 반대자가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여길 떠나자. 세상 임금이 나한테 가까우는데 저 세상 임금들은 나하고 상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하고 저 사람들은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다. 그런 말씀으로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사시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특별히 빼어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의로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의로운 사람을 먼저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벗어나셔서 좋은 일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그 시장 가운데 사신 일이 뭐냐면은 이제 헤비테이트 포 휴머니티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집 줘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카펜터가 돼서. 대통령이 골프나 치러 다닐 것이고 대통령이 여생을 즐길 것인데 그는 과감하게 망치와 톱을 들고 대패를 들고 집 줘주는 운동에 그가 멤버십을 갖고 지금도 그 운동을 하고 있죠. 헤비테이트 운동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온전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비록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이 시장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가 한 말을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증거하세요.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할 때만 말을 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행위를 보여주면서 필요할 때만 말을 해요. 행동이 중요성을 카터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본받을 것이 시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까이 가는 사울과 바나바를 심히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외칩니다. 거기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축사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귀신이 여기서 물러갈지어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이런 방해와 도전이 올 때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수가 진리를 대적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내게 맞는 적당한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를 베어보면 거기 옹이가 박혀 있습니다. 옹이는 보통 도끼 가지고는 옹이를 캐낼 수가 없어요. 옹이를 찌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도끼로 찍을 때 옹이가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봉사해요, 성경을 묵상해요.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덧입힘을 입어서 강교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사를 한 뒤에 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저주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죽음은 없었네. 잠시 동안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서 있지 않나. 그때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잠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돌이키라 하는 의미에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병의 고난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로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진리를 믿고 사는 일 가운데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에베소 4장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제 손으로 일하여 구제와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네가 손수 일을 해서 얻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또 네 자신을 꾸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남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 돌아서라. 이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같은 명령이라고 보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총독이 마지막에 그렇게 된 모든 결과를 보고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런 양상이 똑같이 이 세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얘기가 저 남미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모룬이라고 하는 거기 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인구가 90%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더 이상 수용할 죄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높은 수확량을 거두어 들여서 중앙아메리카 전역으로 수출하는 그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가난과 실업이 여기서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과테말라시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을 죄를 용서하게 하신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밑에는 이 엘모른 시같이 땅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도시 밖에 있는 다른 도시는 상대할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확량을 거두는 농산물로 이들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했다는 겁니다. 번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정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결심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건강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수출로 인하여 이 과테말라는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교우들, 여기 총독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기만합니다. 세 가지로 기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속이느냐면 우리가 교회가 시장적으로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는 그 첫째 요인을 뭐라고 듣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미래의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스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미래의 장래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 건물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만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마귀의 참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만하는 겁니다. 저 세상 속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히 악한 세력과 대적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또 요한에게 이제 그 도시에 점을 치는 자를 만나서 그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여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도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